한 주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어났던 일들을 거기 쭉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나 마태복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곳에는 항상 이 복음에 대해서 충돌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이게 영적 충돌 현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당시는 유대교인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덮은 거예요. 유대교, 그리고 유대교 사상, 그리고 율법이 그 당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덮고 있었다고요. 그 사이에 바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빛이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왔지만,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이 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마다 다 뭐하죠? 부딪힌 거죠. 그 영적인 이런 갈등이 항상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딪힌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영적 이 부딪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부딪히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부딪히고,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부딪히고. 지난주에 사두개인 중에 하나 물어봤잖아요. 부활을, 자기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충돌하잖아요. 충돌. 한 여자가 7 남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뭐라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도 오해했고 너희가 말씀도 오해했구나.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하구나.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도 꼼짝 못하게,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진리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못 이겼죠. 또 서기관도 못 이겼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에서 못 이겼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 중에 율법사가, 율법사. 이 율법사란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성경 교사.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못 이겼지? 그리고 온 거예요. 거기 보세요. 34절부터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어봐요.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물어봤냐? 이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들, 유대인들은 율법의 계명들을요, 613가지로 막 세분해 돼요, 세분. 네. 인간에 대한 계명은 몇 가지, 부모에 대한 계명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몇 가지. 그래가지고 10계명을 뼈대로 해가지고 계명을 다 세분한 거예요. 그게 몇 가지냐면 613가지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율법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 중에 어떤 계명이 크다는 걸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거예요. 율법의 계명 중에 우리는 613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세분화했는데 당신이 생각할 때는 이 계명 중에 어떤 게 큰 거죠? 그러니까 무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무지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 밑에 봅니다. 3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 너희가 613가지로 나누었지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란 말은 요약이다. 그런 뜻, 엑기스다. 그런 뜻입니다. 613가지로 나눴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야.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단순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복잡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이 율법을 아주 복잡하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심플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너무 예수 믿는 것을 복잡하게 하면 그게 종교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잊어버려요.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꾸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리는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복음도 단순합니다. 누가 여러분 뭔가를 막 어렵게, 예수 믿는 거를 어렵게 말하면요, 그거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하다. 꼭 기억하세요. 613가지를 가지고 그것에 어떤 것이 제일 크다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딱 두 가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아래로 인간을 사랑하라. 거기다 쓰세요. 진리는 단순하다. 복음은 단순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자,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거기다 써놓으세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거죠.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다 들었는데 너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는 또 하나 빠졌죠. 어떤 데 보면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몸을 인격에 있게. 이 성경의 히브리 사람들은요, 마음, 이 마음을 인간의 심장부라고 봐요. 인간의 심장부. 이렇게 하트로 그리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잘 모릅니다. 그냥 심장이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여기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심장, 이 하트라, 하트, 마음. 이 심장이 멈추면 사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이 심장보다 마음이라는 거,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어떻게 예배해야 되죠? 아이, 그리심 산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 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장수가 우선이 아니다. 뭐라고 그랬죠? 실력, 진정, 우리의 전 인격, 지, 정, 의를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볼 때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끝에 뭐라고 붙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 근데 저게 뭐 간절히 기도한 거야? 네. 간절이란 말은요, 우리의 간이 끊어질 듯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해산 해보셨잖아요. 해산. 애기 낳아보셨잖아요. 우리는 안 낳아봐서 몰라요. 근데 그 간절이란 말이
해산하는 듯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여벌로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요, 정말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했는가를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네? 어떻게 사랑하시죠?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인데 안 보여요, 영이라. 하나님 봤으면 그 하나님 본 게 아니고 형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14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23절로 갑니다. 15절부터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뭘 지킨다고요? 계명.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아니죠. 우리가 입술로 막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을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한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함께 함이라.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내 말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내 목숨을 다하고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말씀을 지키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합니다. 그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따돌림을 당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고 살면 우리 욕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따돌림 당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욕도 먹어야 되고요.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따돌림도 당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 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는, 적당히 합리화하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저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해요 말을 해놓고 저는 말씀은 대충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우리가 여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시대적인 표현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마치 사사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보면 17장 그리고 마지막 장 25절에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각 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제 소견,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거의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지금 흐르고 있구나, 흐르고 있어. 엄마에게 흐르고 아빠에게 흐르고 그다음 누나에게 흐르고 쭉쭉쭉쭉 흘러가는 거, 이게 무서워요. 사사시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이거 빵점입니다. 빵점. 목사라도 빵점이에요. 아무리 내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그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거요 아닙니다. 빵점짜리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직분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뭐 몇백 번 읽고 성경을 아무리 몇백 번을 썼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된다니까요.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면서 자기가 주관이라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요, 사사로이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성경을 스스로 풀지 말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 모르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성경 이렇게 있다고 물어보는 분은 딱 2분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너무 잘 아는가 봐, 안 물어봐요. 한 2-3분은 계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죠. 어떻게 하려고 안 물어보고 저런 성경은 저기다가, 아파도 병원도 안 가, 아파도 약도 안 먹어, 배고파도 밥도 안 먹어, 살이 막 뒤룩뒤룩 쪘는데도 살도 안 빼. 그럼 몸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병들어서 단명을 하더라고, 단명. 제가 아는 분은요,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투 강사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잘못해서 가면 사람이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막 먹어요, 막 먹어. 자기는 뭐 믿음으로 먹는데 그게 위험한 극단주의적인 믿음입니다. 아니, 약을 먹을 때는 약을 먹고 병원 갈 때는 병원 갔고,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먹어요. 나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이분이 18번이 뭐냐면 믿음이 이기네요. 믿음이 이기네. 막 사람 이렇게 쪄가지고 자기 배를 두드려가면서 믿음이 이기네. 막 그랬는데 결국 천국 가셨어요. 그로부터 한 3년 있다가 천국 가셔서 우리 장례식장 갔다 왔다니까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학대하는 거죠.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몸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가꾸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까? 그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예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거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제 예가 없는데 그 마가복음 12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예를 들었어요. 그 예가 없죠, 그게.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얼른 찾아봅시다. 네. 누가복음으로 갈까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예. 자, 30절. 마태는 그 부분을, 지금 위에 부분을 생략을 한 거예요. 29절, 이 사람이 율법사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예. 누가복음 10장 29절, 30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여기까지.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면요, 지형적으로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시내가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